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좋은 하루, 복된 하루, 형통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늘 따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그 포근한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또 고백드립니다. 이 밤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7번째 속성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필연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이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 예를 들어 권능이나 지혜, 하나님의 선함의 한 측면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다. 완전한 선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한다. 피조물에게 무엇이든 참으로 선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윤리적 속성 중 제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주장한다. 자, 하나님의 선함은요,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속성들과 다른 예를 들어 권능이나 지혜도 다 하나님의 선함의 한 측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랑도 선하심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이 선하심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하나님의 윤리적 속성 중 제일은 선함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그런 선함은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선의 원천이며 셈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함을 하나의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본성 자체로서 찬욱이 증언하는 것처럼 본질에 추가된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 자체로서 소유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신 후 그 다음에 선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하나님이요 선하다. 자,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선하기 때문에 본질 자체로 선하신 거지 본질에 추가된 하나의 습관이나 다른 성향으로서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함의 원천, 그 선함의 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무한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함을 자신의 피조물에게 거침없이 확장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선함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에게 전해주시는 선함도 사랑하신다. 찬욱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자신을 닮은 자도 그리고 자신의 선함의 형상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자기 피조물과 관계를 맺되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하고 관대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그 방식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다 선하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본성의 속성을 닮아서 필연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강압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또 기계적으로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유롭고 선하고 관대한 방식으로 그들과 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피조물들을 선하게 여기시죠. 그 이유는 그 방식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형편에 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순종에 대해 은혜로운 상급을 내리심으로써 자신의 선함을 아담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선함을 아담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데 찬옥이 주목하는 점은 아담이 하나님께 힘입어 순종했지만 엄격한 공의와 의에 관한 규칙에는 하나님 쪽에서 무죄한 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조항은 없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채무라도 있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올 터였다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에게 은혜로운 상급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로 말미암은 공의, 그 의에 대한 규칙이죠. 그것까지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채무라도 있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올 터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갭이 없어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 있기에 엄격한 공의와 의에 관한 규칙에는 하나님 쪽에서 무죄한 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다는 조항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된다. 이 선하심은 창조세계에 드러난 선하심을 능가한다. 찬옥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한 구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온 세상 중에 있는 하나님의 관대하심보다 더 크고 중하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은 피조물들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 에덴의 동산과 아담의 형편 그리고 아담이 엄격한 공의와 의에 관한 규칙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은 죄인이 됐고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전 창조세계에 드러난 선하심을 능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로 무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 구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관대하심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이를 다 분석할 수 없을 정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죄 많고 완악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경이로워서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것을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선하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단언한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선하시다고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속아요. 무엇에 속냐? 우리는 죄에 속죠. 죄가 나를 속였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속였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죠. 7장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속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한 죄인의 실존이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율법에 묶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죄를 저지르지? 왜 이렇게 살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체도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존재되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나 중심에서 이제 이타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웃사랑,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 상태, 그 존재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선하다, 선하시다 이렇게 단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선하심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에 대해 무한히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말해서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구체적 예가 필요하다. 인간은 너무 이렇게 협소하죠. 사고 체계가. 그래서 뭔가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지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셔. 이렇게 되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자신이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분인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다는 진리를 생각해보자.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까?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격렬해서 죄 많은 인간과 천사들이 세상 수백만 개라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잠시 버리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갈보리에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선언되었고 그래서 우리처럼 거룩하지 못한 피조물은 그분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다 선언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의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천국에서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자기 아들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셨고 아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자 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의 찌푸린 얼굴 아래 신음하고 자신의 진노 아래 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으셨다. 그래야 우리 목숨을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래야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칼이 아들의 피로 흠뻑 젖게 하셨다. 그래야 그 칼이 우리 피로 젖는 일이 영원히 없고 자신의 선함이 우리의 구원으로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인간을 멸망시키기보다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만드사 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이셨다니 이보다 더 고귀한 사랑을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요. 이제 인간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의 형상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요.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설교가 먹혀들지 않는다. 마크 존스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목회자들의 어휘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 백성들에게 적절히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한 이유다. 그 결과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인내, 진노 등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회중들이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감흥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다. 그런데 얼마나 선하신가?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모습을 창의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선대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마크 존스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 설교를 보면 이 어휘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정말 그 그림을 그리듯 그 설교를 들으면 머릿속에 연상이 되게 하고요. 감정이 동요가 되게 하죠. 그런데 오늘날 설교의 특징은 감정주의죠.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기술과 인본적인 어떤 그 표현 등으로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설교인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식의 감정을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낮죠. 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어떤 깊고 풍성한 어휘와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 자신이 그 은혜에 깊이 빠져 있는 수밖에 없어요. 깊이 빠져 있을 때 풍성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게 되고요. 깊이 묵상할 때 그런 어휘들이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정교하게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회개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날 설교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모두 고민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참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이 선하심에 참여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본성을 닮은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당연히 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만 그 선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여긴다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사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 성찬 때에 더 그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찬은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배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으며 바쁜 세상에서 행동에만 전념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성찬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진정한 선함을 생각하고 맛보지 않을 수 없다. 성찬 때 우리가 주 예수를 맛보니 말이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인식하면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길과 명령에 대해 알고 싶어진다. 하나님의 길은 선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로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두루다니며 선을 행하사 크나큰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본을 남기셨다. 자, 우리 성도는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는 목적, 잘 사는 목적, 건강한 목적, 어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하지만 성도는 목적주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태주의죠. 지금 내게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능력과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존재의 목적을 찾아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지체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기독교 진리의 복음은.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실질적으로 나의 상태적인 삶에서 나오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 존재적 상태가 내가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가치이자 내 존재 목적이구나.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진리만 깨달아도 타인에게 선행을 폭포처럼 쏟아부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삶의 목적이 되니까. 이게 삶의 정체성이 되니까. 사실 우리의 복음 증거는 우리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 또한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의 상태를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죠. 또한 우리는 선한 행위가 과연 어떤 행위들로 이루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유익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다. 선행이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하신 행위만을 가리키며 말씀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서 혹은 선의를 가장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은 선행이 아니다. 16장 1항이 있고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선한 행위를 규정하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 선한 행위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직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의 선만이 선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세상에서 있는 인본주의적, 윤리적, 도덕적, 다른 종교에 있는 이타적 이런 모든 선행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로 하나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선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의 선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선의 행위로 규정하시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16세기 베네딕트 픽테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선한 행위는 신자들이 이행하며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으로 선하다 일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신자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는 이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더라. 즉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선의 행위는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받아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선하다고 결정하셨기에 상급까지 주신다는 사실로 더욱 강조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신자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신자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고 단언하며 그 의로움은 정가에 의해 우리의 의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 또한 우리 구주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우리 불완전한 행위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 그러나 이 진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성취되는 우리의 선한 행위의 상급을 내리심으로써 자신의 선함을 보이신다. 자기 아들이라는 선물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함을 보이신다. 아멘. 자, 오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 자신의 주인된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선한 피조물로서 또 착한 행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존재적 상태가 될 수 있다.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즉 그런 모습이 우리가 죄에 속지 않는 모습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에 속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무엇이 도울 게 없을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면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 삶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족하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와 은혜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율법에 속지 말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